아니요, 빨대가 좀 이상해서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커피 마시겠다. 시간도 많이 끌었으니까. 야, 그 보미자를 사다 놔 그럼. 네, 하나. 다 됐나? 기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3장부터 좀 이렇게 쭉 살펴가면서 12장까지 쭉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3장 봅시다. 이제 3장.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지금 처음 만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던 것이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보자고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에 집중을 좀 하려고 그 중간에 있는 얘기들은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정말 2장 봅시다. 2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알의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는 분명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했죠? 자기 힘으로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줄 것처럼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그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3절 봅시다. 3장 3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가시나무 사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그 떨기나무가 타야 옳죠. 그렇죠? 타면은 불꽃은 어떻게 되지?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불꽃이 계속 띄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그라지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을 때 하루밖에 못 갔어요. 그 마음이. 그렇죠? 자,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제는 아주 기분 좋았죠.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일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누가 알아주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딱 하루 갔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런데 지금 3장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그 재료가 그 힘이 한없이 끊임없이 계속 띄어지는 어떤 그 광경을 모세로 하여금 일단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거룩한 것이죠.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의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아라. 너의 주권을 포기해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한번 7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은 7절하고 8절을 보면은 거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거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들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알고도 표현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하죠. 내려가서 표현 있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하나님이 직접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분명히 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부르짐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것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건져내겠다 건져내고 표현이 있고 인도하여 내겠다 그렇게 표현이 있고 그리고 데려가게 하겠다 데려간다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인도할 것이다 데려가겠다.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겠죠.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루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너의 모든 힘과 너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주권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 앞에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너가 먼저 잘 알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 보고 가라고 얘기해요. 모세 보고 이제는 애굽 땅에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라.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이제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했었던 일이 뭐죠? 모세가 했었던 일이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하는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과거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전혀 아무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이방에서 개개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에서 잠깐 살폈죠. 그리고 400년 동안 개개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죠. 힘든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자고. 자,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정륜도 알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러면은 모세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그 사이에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속에 있었죠.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희망 속에 있었다고.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호세 그때 있었던 일들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 그러니까 알았는데 기억하고 있었던 거. 아니 그러니까 그들의 왜냐면은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은 또 손자에게 이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었던 것이지 지금처럼 무슨 글을 통해서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없었던 것이고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었던 것은 부모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이후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사실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아듣는 거지.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었지만은 어렸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직접 길렀잖아. 그래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지.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일할 생각도 가졌었던 거고 그랬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자기 부모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지. 왜? 그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말씀했었던 그 약속했었던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겠지.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고 계셨느냐? 어떻게 이루고 계셨느냐? 자, 잘 생각하세요. 자, 모든 바로가 분명히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2장 초에도 첫 번째에도 보면은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아들은 다 강물에 빠져서 죽여라라고 했죠. 그랬었을 때 요게벳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도 강물에 빠뜨려서 죽였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내려가게 했고 그것을 그 모세의 누이가 보게 했고 바로 공주는 그것을 보고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고 이 모세의 누나는 이 모세를 위하여서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아준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받게 했고 자 보세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고 40년 동안은 또 뭘로?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했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누구를? 모세 한 사람을 뭐하는 것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양육도 이상한 방법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사람들은 자 그런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내실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알았어야 되었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인도했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죠. 그러면은 광야를 알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다보시면서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냐면은 저기 어디를 보냐면은 사도행전 7장 봅시다.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좀 봅시다. 자, 17절부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무슨 얘기인지 기억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약속을 했죠.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누가 났어요?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생각하자고. 거기 자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가까우매?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되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거예요.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로 낳고, 그렇죠? 모세도 낳고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가 가까우매?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오매 약속하신 일을 이룰 때가 가까이 오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애 속에서 일해 가시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서 그렇게 잘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눈치챘냐고요? 못챘다 이 말이에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해되겠어요? 모세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이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너희는 형제인데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그렇게 말하죠.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계름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뭐 했어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그렇게 말하죠.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거기 그렇게 말하죠. 자, 거기 관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가스디아누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스디아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Gobernante y libertador. 그렇지. 고베르난테 이 리베라타도르. 자, 그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고. 고베르난테 통치자지. 통치자. 왕과 같은 어떤 그런 통치자로 일단 표현하고 있고 속량하는 자. 거기에서 건져낼 자. 자유를 줄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저 질문 하나. 그러니까 25절을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앞에서 le iban a reconocer como libertador 모세를. 근데 그때부터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리베랄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모세가 어떻게 가졌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 모르는데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민족의 고통을 들었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을는지 모르지. 모세 스스로가 이때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심을 내었었던 거라고. 그때는 하나님의 부름이 이때는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세를 불러내어서 이제는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자, 그런데 자 35절 그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자, 거기 주목해야 돼. 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죠? 아니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지.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후에 누구와 같은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자를 세우리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관리와, 그렇죠, 고연한 때 속량하는 자로, 자유케 하는 자로.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또다시 관리와 속량하는 자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자,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똑같은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형제들 가운데서 일으킬 것인데 모세와 똑같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리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 여기 적어놓고 사도행전 3장 봅시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어디요? 죄송해요. 사도행전 3장. 아, 사도행전 3장. 3장. 자, 18절부터 보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설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하여서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 메시아는 하늘에 계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해되겠어요? 네. 자, 22절. 모세가 말하되, 그렇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예수, 메시아를 가리켜서 말한 거죠. 예수를 가리켜. 자, 지금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저기다가 좀 알기 쉽게 한번.
자,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는 어디를 상징하죠? 현재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하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어쨌든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모세를 세웠다고.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으로? 그 고베르난 때 관리자, 예, 관리자, 그리고 속량하는 자, 리베르타도 속량하는 자, 자유케 하는 자,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관리자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로 세웠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와 같은 누구예요?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리자로, 우리를 속량하는 자로, 우리의 통치자란 얘기죠. 이것은 통치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어디로 결국 데려가요? 천국으로 데려가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일, 곧 80세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셋살. 네? 이해돼?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자, 왕으로 그리고 자유를 주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실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눈치를 챘어요, 못 챘어요? 전혀 못 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 일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눈을 가져야 돼. 이 눈을 떠야 된다고. 이 시간들, 현재 지나가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구원의 일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눈을 떠야 된다고. 이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이 있죠. 시간이 흐르잖아. 그렇죠?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흘러가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나와 같은 존재,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고 어디에? 저 천국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시간을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내 생애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 일을. 나도 모세처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그 무엇인가를 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사람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고 그럴 수 있겠죠.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지?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시간을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헤롯 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뻔했었을 때 예수님은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자 다시 나왔죠. 갈릴리에서 30년 동안 자랐죠. 사람들은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전혀 못 알아차렸죠. 못 알아차렸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뭐하고 계셨죠? 진행하고 계셨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다시 보자고. 10장 보면은 거기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거기 나이 40이 되매 그렇게 말하죠. 나이 40이 되매. 그치? 그리고 30절에 보자고. 40년이 참해 그렇게 말하지. 40년이 참해 이렇게 말해. 40년이 참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40년이 되매 40이 되매 40년이 참해. 그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표현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400년 동안. 근데 또 다른 곳에는 뭐 430년으로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40.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들이 이름에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때에 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해가시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고 있고 어떤 때는 430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왜 숫자가 안 맞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이해가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갔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부 그런 어떤 꼭 40일이다. 뭐 그것을 믿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40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들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의 일도.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3장 볼까? 다시 사도행전 3장. 자, 18절.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느냐? 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그를 있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다시 보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서 구약에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이완 동일시할 수 있죠. 동일시한. 왜냐하면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오실 그분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보고 배우라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어,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실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치?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약속하실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약속한 땅 자기 조상들의 땅에 데리고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죽은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애굽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래서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이고 그 후손들은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다.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해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시간들이죠. 이해되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무대 장식가로서 무대 감독, 무대 디자인하는 감독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웹사이트, 웹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다 디자인하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랑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요.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시간 속에서 내가 바라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초 속에서 그런 어떤 시간,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목적적인 관점에서 목적이 완성되어질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게 주어진 어떤 이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적 속에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헛된 욕망과 야망 속에서 살지 않고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생각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냐.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이 곧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역시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루실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생각을 해가는데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조종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내 삶을 정말 관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내 생애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지,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보다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말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죠.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지. 그 속에서도 그걸 인정하면은 저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4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모세를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모세로 하여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려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를 모세도 못 알아차렸기 때문에. 출애굽기 이제 3장 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종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들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그런데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아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었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텐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 얘기죠. 나는 나다. 자, 여기에서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
그럼 단순하게 이름을 물어본다고 할 때 이름이 뭐냐 그 얘기일까요? 이름. 권사님이 아니고 이름. 로렌시아. 로렌시아, 선아. 성은 모른다. 무슨 성? 김선아? 조선아? 아, 조씨. 조건사. 자, 조선아. 한 번 들으면 기억하잖아.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김새살. 새살. 자, 그러면은 생각하자고요. 여기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텐데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선한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 인격에 대한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예.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뭐예요? 이루실 것이다. 애굽 사람을 징벌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맞아요?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을 읽었었던 것처럼. 예? 15절서부터 22절까지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찾아요. 내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다음 주까지 출애굽기에 있는 중요한 얘기를 내가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4장 봅시다.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냈다고 아마 이야기를 그들은 안 믿을 겁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누구도 못 믿은 거예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긴가민가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이끌어내실지 안 내실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1차적으로 그 일을, 이러한 사건을, 지팡이가 던지니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리고 뱀을 다시 잡자 다시 지팡이 된 이 사건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이고 있어요? 모세에게. 그러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1차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9절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지금 보세요. 1차적으로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죠? 능력을 보이는 거죠. 마른 막대기가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있던 그것이 다시 마른 막대기가 되어지고 멀쩡한 손이 저주의 손이 되어지고 저주의 손이 다시 멀쩡하게 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나일강 물에서 떠온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앞으로 하실 일도 말씀하시고 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항복하지 않죠.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버팅기는 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왜?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뭐밖에 안 했습니까? 양치는 일밖에 안 한 거예요. 40년 전에 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하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모세도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세요. 내가 그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 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곧 뭐죠? 구원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거기서 탈출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 구속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세상적 가치와 그리고 사단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탈출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사람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당연한 일이겠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로 손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모세는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저기로 갑니다.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죠. 24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모세의 두 아들이 뭘 받지 않았죠?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할례를 반드시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8일 만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어떤 언약적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것을 성경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어떤 표징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뒤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의 장로들이 뭐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바로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괴롭게 했죠. 더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20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직도 백성도 모세도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 가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속에서 그 무엇인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자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40년 지나야 할 것 같아요. 40년? 네. para madurar.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설득하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며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요. 2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자, 다시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리라.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속해낼, 건져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죠. 자, 아까도 3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3장도 봐요. 3장도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족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느냐, 거기에서 속량해 내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6절 볼까요?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런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스티나노로 빼내며 6장 6절 다시 삭가레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뭐라고요? 예. 편팔과 여러 큰 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죠. 건져내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살바도르.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얘기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죠. 우리도 지금 어디 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건져내고 건져낸 다음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건져냄을 받은 다음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시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시간이 다 됐어. 12시 다 됐지? 거의 됐지? 5분 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토요일 전에 한 번 더 모일까? 괜찮겠어? 네. 어? 네. 한 번 더 모이자 그러면. 왜냐면은 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조금은 더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보는 게 좋을까? 화요일에는 아니면은 오늘 밤에들 뭐 하냐? 오늘 밤에들 밤에 몇 시? 저는 한 8시 반에 끝나요. 8시 반에 끝나? 뭐 늦게 모여도 괜찮아. 저녁들 다 먹고. 그래 될것 같고. 네 오늘 청인부에서 부활절 연습 있어요. 그래? 네. 그럼 안 되겠구나. 하지만 내일 밤에는 Yo puedo. 내일 밤에 또도 내일 그 연합 청년부 아. 연합이 그럼 내일도 안 되겠구만. 아직 어제 오셔서 이 출애굽기 강의. 내일도 연합 청년예배 있구나. 연합 청년 예배 다 가나 근데? 몰라요. 처음으로 이제 주일 저녁에 했거든요. 그래? 네. 그럼 가야지 그럼. Sí, pero después de eso no podemos. 그 끝나면 몇 시에 모이는데? 아, 그래. A las A las 7:30, 8. 그러면 뭐해? 그때 떨 끝나? 아니요 9시 정도 끝날 것 같은데 9시 반 9시. 그러면은 너무 늦겠구나. El lunes a la noche. ¿Puedo? 내가 약속이 있어. 월요일, 화요일 날에. 그 목요일 페리아도잖아요. 목요일 날이 목요일 금요일 페리아도예요. 아니 Semana Santa. 세마나 산다인데 가게들은 그러면은 목요일 날 오전에 모일까? 네. 괜찮나? 괜찮아요. ¿Qué es olla? 아니. 마ñana. 아니 뭐세 수요일 아침에 안 돼요? 안 될까요? 수요일 아침은 아니 나는 괜찮지. 수요일 아침에 어디가? 미열거리스. 데카멜까지. 연결가는 그냥 데카멜까지는 왜냐면 수요일 날 저녁 때 저희 할머니 오거든요 파라과이에서. 어.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는 Y miércoles a la tarde. Tipo 4. 먹고 오세요. 이렇게 también está el 기도회, el 교회 ¿Qué? 온가족 기도회. 저 아침에 되는데 이게 12시에 센터에서 약속이 있거든요. 일찍 모여요. 좀 일찍 모여야지. 그럼. 네. 한 미열거리스 아침 일찍 모이면 되지. ¿Puede ser? ¿Sí? ¿No? Perdón. 할수 있어? Ay, es que empecé a trabajar en mi CAE, pero bueno, le pido. Sí. Sí, el miércoles a la mañana. 너 12시까지 시내 가야 된다고? 네. 12시까지? 네. 그거 조금 늦출 수 없어? 일 때문에. 일 때문에? 네. 그럼 알라누에베 그 30분이면 가지 시내까지 네. 여기서? 근데 저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어. 평일 날에는 7시 반 정도. 그러니까 9시에 모이자. 그럼. 8시. 8시. 너희도 괜찮아? 8시? 다들 너 8시 반? Pero nos juntamos. 아니 딱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딱 모여가지고 11시에 끝나게 그러면. 그러면은 11시에 끝나면은 너도 가는데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9시에 모여서 11시에 끝나자. 9시요? ¿Está bien? 네, 미ércoles. Miércoles a las 9. 그러면은 시내까지 1시간이 가잖아. 네네. 늦어도. 네네. 11시에 딱 끝나면 되지. 그럼 이제 출애굽기 6장서부터 1장서부터 12장까지 12장까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좀 읽어.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 보자. 어떻게요? 출애굽기 네. 1장서부터 12장까지를 반복적으로 좀 읽고 보자. 수요일 날. 6장부터
12절이요? 1장부터 12장까지. 1장. 12장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토요일 날 10시에 모이면 되니까요. 자, 오늘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늘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 그러면은 다른 성경들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살펴볼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도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를 살펴가면서 애굽 땅에서 이적을 행했던 그 이적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 날 모일 때는 이제 그 성막과 예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성막. 따베르나클. 타베르나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해가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바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